님들과 함께 대화하다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자기 교회에 청년 중에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청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오토바이를 타고 밖에 나가서 쌩 하고 달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오토바이 타고 밖에 나가니까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을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청년을 신방을 갔답니다. 그래서 청년하고 이야기하다가 청년이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했대요. 목사님, 천국에 오토바이가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오토바이가 천국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럼 있고 말고 아마 예수님이 너랑 같이 오토바이 타실걸?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자 뜬금없이 심술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그 성경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딱 정색으로 그런 말할 때 움찔하면서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아니, 그 아이가 내 얘기를 듣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자가 되고 주님 믿으면 그것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한술 더 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애완동물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애완동물이 아프면 슬퍼하고 죽으면 더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우리 강아지 천국 갔나요? 그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그 애완동물 강아지 천국에 있고 말고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대답한다고 한줄 더 떠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목사가 이런 주장을 해도 괜찮습니다. 단, 그 주장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와 신학적인 어떤 논리가 타당하면 괜찮아요. 성경 말씀에 어떤 그런 주장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사회 참여를 해도 괜찮은가? 정치를 해도 괜찮은가? 성경적인 어떤 그런 명확한 반박할 수 없는 신학적인 논리를 갖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입니다. 신학자입니다. 교육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정치가가 돼서 화란의 총리까지 됩니다. 그분이 화란의 자유대학교라는 대학교를 세워요. 그리고 정치개혁을 이뤄서 화란이 한때 정말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영국과 네덜란드가 해상 패권을 다툴 때 그때 국가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운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사님입니다. 신학적인 배경이 든든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는 그 목사님, 신학적으로 어떤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신학적으로 든든한 배경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든든한 배경을 갖고 한다면 말을 그렇게 함부로 비열하고 지저분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목사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데 그 말에 대한 정확한 이 책임과 의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교회를 떠날까봐 붙잡아 두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말을 하는 것 저는 도저히 제 양심에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한 자매가 성경을 쓰다가 전도서의 말씀을 보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런 말씀을 썼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한테 찾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 가서 달콤히 만날 수 있나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 대답 다 알고 있지 않냐. 여러분, 제가 성경적인 명확한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개나 고양이 그 다음에 오토바이 천국에 없습니다. 아멘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좀 실망이 되겠지만 없어요. 왜 그래요? 천국엔 우리
육체가, 이 육신이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오직 짐승들 중에, 동물들 중에 사람만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만 천국갑니다. 예수님에게 사두개인들이 질문했죠. 천국에 결혼하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는 씹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영혼이 없는 지옥, 영혼이 없는 짐승, 천국에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오토바이가 천국에 있을까요? 오토바이보다 더 재미있는 게 있을 텐데 뭐 거기서 오토바이 탈라 그래. 어쨌든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오토바이가 있고 개와 고양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천국관은 성경의 천국관이 아니라 이슬람의 천국관이에요. 이슬람에서는 세상에서 그 많은 것을 천국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코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슬람 교도들은 술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술을 마실 수 있다. 마음껏 마실 수 있다. 그 술은 혼합된 술이며 두통과 취하는 일이 없는 술이라고 말합니다. 코란에 나와 있습니다. 코란 76장 5절, 76장 6절, 19절, 5장 90절, 91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술 문제가 나왔으니 언급하는데요. 술을 금하는 것은 대한민국 교회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할 때 그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다루어 줍니다. 또 이슬람에서는 알라를 위해서 순교한 사람은 천국에서 여러 명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성행위를 할 수 있다고 코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명의 처녀가 몇 명이냐? 72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처주인 코란의 그 이슬람 사회에서 가난한 청년들이, 결혼이 박탈당한 청년들이 순교자가 돼서 천국에서 72명과 결혼하려고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사실 이슬람의 세계관에 따르면 이 세상은 이슬람의 집과 전쟁의 집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이슬람의 집에 속한 사람들은 무슬림이고 그 다음에 다른 나머지는 전쟁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고 전쟁에서 개종시켜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신학입니다. 이것이 지하드라는 이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천국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 그것은 성경의 천국관이 아니라 이슬람의 천국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질문할 때 애완동물이 없어요. 오토바이가 천국에 있을 리 있냐? 정신 차려라.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비율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 하냐면요. 이런 이슈가 궁금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진짜 이유는 거짓 선생, 적그리스도,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났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적그리스도, 우리에게 속했으나 우리에게서 나간 그 적그리스도는 영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 당시 시작해서 약 주 300년에 걸쳐서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하고 눈에 보이는 육체는 악하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악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을 리 없다. 하나님의 영은 순결한 영, 거룩한 영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악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인간의 육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에서는 딱 이원론이에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불확실한 것과 확실한 것, 이것을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불확실한 것은 선이고 확실한 것은 악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악하고 그 다음에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영적인 존재는 신성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지주의는 굉장히 아주 고차원적인 신학 같아요. 그러나 이 영지주의는 성경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된 어떤 인간의 그 사고입니다. 왜? 죄와 고통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다가 그리스 철학인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운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그 사상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데아가 무엇을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진짜고 눈에 보이는 이 가상의 세계는 그림자다, 가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진짜고 우리 현세 삶에서 부닥치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은 가짜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육체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100% 하나님인 동시에 예수님은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영지주의를 종합해보면 물질을 사악한 것으로 보니까요. 이 순기능을 따지고 보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많은 수도사들이 생겨났어요. 많은 이 수도사들이 속세를 떠나서 광야와 사막에 독거하면서 돌을 닦고 기도를 합니다. 독신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천주교에서 주장한 사제 독신주의도 육신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의 뿌리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만큼 물질적인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 복음이 선포된 곳에 교도소가 열악한 환경이 개성되고 공장법이 이제 시작되어서 노동자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납니다. 130년 전에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을 100년도 안 되는 세상 시기에 완전히 바꿔버린 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 진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믿기 편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한다는 것은 좀 불편하고 그리고 부담스럽습니다. 진리는 내 귀에 솔직하게 들려오는 달콤한 속삭임이 아니라 어찌 보면 내 귀에 천둥번개처럼 내 귀에 들려서 내 삶을 수정하라고 울리는 나팔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리와 거짓 가르침의 경계를 명확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적그리스도는 영지주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와 완전히 180도 반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현실만 인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내가 본 것만 믿어. 그렇게 주장합니다. 드라마에서 나왔나요? 영화에서 나왔나요?
아주 많이 속았기 때문에 내가 본 것만 믿는다고 이야기하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수 없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하나님 봤어? 하나님도 보지도 못하면서 뭘 믿으라고 하냐. 천국 있어? 증명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요, 따지고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이면 하나님입니까? 예? 천국이 증명이 되면 거기 천국이에요? 예? 자연현상이지? 믿음은 사실은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자, 진리는 무엇이냐?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우리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 봉사, 순종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정이 어찌 됐든지 간에 성공하면 되고 돈을 많이 벌면 되고 그것이 권력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데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이 변했습니다. 하나님 보입니까? 천국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은 저 북극성 넘어 저 멀리 가면 거기 어떤 별이 있는데 거기가 천국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믿어집니까? 아, 지옥은 블랙홀이야. 그럼 믿어집니까? 여러분, 섬김과 봉사와 희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철학자들은 철학의 정의는 뭐냐? 진리 탐구예요. 철학의 정의가 진리 탐구인데 철학을 많이 공부하면 진리가 탐구돼서 알아지나요? 철학을 공부하면요, 머리만 더 복잡해져요. 철학 박사를 PhD라고 합니다. 닥터 오브 필로소피예요. 철학자다 PhD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예요. 닥터 필로소피가 아니라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가 철학 박사이라니까요. 영구적인 뇌손상을 일으키는 게 철학 박사예요. 왜? 진리를 탐구하다가 더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 진리가 아주 많은 것 같아도 진리는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단 하나의 진실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단 하나의 진실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 단 하나의 진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가르쳐 줄까요? 여러분들은 죽는다. 왜 우리가 마스크 쓰고 다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병 옮기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의 진실은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는다는 사실은 불편한 진실입니다. 영구불변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은 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많이 먹어서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도 죽음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는 진리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지난 1000년간 이 온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고 생각한 것이 진리였어요. 그러나 천문의 발달로 망원경이 발견되고 나침반이 발견되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짜 진리라고 판명되었습니다. 은하계에 수많은 항성들이 있고 그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태양계를 도는 행성이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태양계를 돌고 있는 행성은 14개라고 알고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시절 때도 14개였어요. 제가 우리 아들에게 읽어준 책에도 14개였어요. 마지막 14번째 명왕성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지 않다라고 최근에 판명돼서 행성 주위를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성경에서 알고 있는 진리는 어찌 보면 불편한 진실입니다. 언제 죽게 될지 생각지 않고 또 죽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도 죽음은 언젠간 나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 심판 여하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20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적그리스도이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오늘 우리가 긴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21절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 모든 진리는,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아까 서론에 언급했지요. 천국에 오토바이가 있나요? 천국에 달콤이가 있나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떤 답을 알고 있나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있다라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답을 말해주는 그 사람이 거짓 선생이라고 거짓 교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귀에 마음 편한 답을 해줄 필요성이 없습니다. 물론 야, 천국에 오토바이가 어디냐 이놈아,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예? 부드럽게 얼마든지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얘가 지금 마음이 상실되어 있는데 강아지 없다야, 그렇게 말할 필요성, 얼마나든지 위로하면서 진실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선생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짓 선생이 많이 있어서 거짓이 아니라 귀에 듣기 좋은 말, 달콤한 말로 메시지를 포장해서 축복이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 문제예요. 물론 교회에 일주일 동안 지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위로받고 축복받고 그 다음에 힘을 얻어야지 됩니다. 교회 와서조차 책망받고 나간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더 낙심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계속 선포한다면 이것은 선지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에 대한 지적을 듣고 경각심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수정해야 되고요. 때때로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주님 앞에 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가지고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펴보세요. 성경 마태복음 25장. 그 말씀, 그 설교를 듣고 어떤 한 권사님이 몇 주 후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상담 좀 합시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 헛신앙생활 한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때는 감동받았는데 마음이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왜?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교회 가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 얘기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불편한 그 메시지 듣고 싶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찾아보셨으면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재판석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재판 때 예수님이 앉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 선언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3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편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선언하신 선포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기에 영원히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고 무엇을 안 했기에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가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과 저주받게 될 것의 경계는 딱 한 가지입니다. 35절, 36절과 42절, 44절이 나와 있는데 35절, 36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천국을 소유할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가느냐? 뭔가 주님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요, 여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자, 우리가 세상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하고 정반대입니다.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예수 잘 믿었다, 헌금 많이 했다, 헌신했다, 예배 시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전도도 많이 했다, 그랬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구원의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생뚱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뭔가 했기 때문에 천국 가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여기에 보좌 앞에, 예수님의 보좌 심판대 앞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거기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지옥에 가버렸어요. 심판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지금 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천국 가고요.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냐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보혈이 필요한가요?
아니, 논리적으로 보세요, 그냥. 죄를 한 번도 안 진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 졌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도 필요 없고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에덴 동산이래.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예수님 믿어서 보혈 때문에 거기 있었나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있었던 거예요. 자, 요 얘기는 언젠가 제가 어린이 주일 때 설교했던 어린이들이 천국 가나요? 그 얘기 설교를 한번 유튜브에서 들어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 태어나기 전에 직전에 죽은 아이는 죄질 기회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지옥 간다면 그걸 하나님의 공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보혈이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보혈의 흔적 가지고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뭔가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돼. 진리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불편해요. 진리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순종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리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문제만 더 얘기할까요? 교회에서 11조 얘기를 해. 11조 해라. 11조면 복 받는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11조를 안 하던 사람이 11조를 하면 반드시 11조 금액만큼 내 소비 패턴을 줄여서 좀 절약하든지 아니면 그만큼 수입이 더 생기든지 해야 돼요. 근데 내 소비 패턴을 줄일 뜻이 전혀 없어. 심플 라이프를 살 그 뜻이 전혀 없어. 그러면 11조 하지 말아라. 너 11조 하면 반드시 망해. 그만큼 적자나는 거예요. 여러분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아파트 값이 오르고 땅값이 팍 올랐어요.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땅을 사놓고 아파트를 사놓으면 반드시 돈을 벌었습니다. 재미 봤습니다. 11조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 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땅값이 오른 것은 그냥 사회적 구조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상황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제가 10년 전에요. 경매로 아파트를 한 채를 1억을 싸게 받았어요. 그리고 5년 후에 1억 손해보고 팔았어요. 내가 11조 안에서 손해봤나요? 아니에요. 구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안 하던 사람이 11조 하려면 그만큼 수입이 더 생기든지 그만큼 내 삶을 수정해서 그래서 정말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더 줄이고 전략해가지고 저축하고 그리고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투자해라. 제가 그렇게 충고합니다. 더 절약해. 그리고 투자해. 기도하면서 투자해. 그것이 주식이 됐든 땅이 됐든 뭐 아파트가 됐든 뭐든지 상관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투자하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는 하나님 뽑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11조 역시 헌신과 희생입니다. 헌신과 희생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진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 불편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20절 말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27절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면 우리가 불편하지만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짓말은 이런 부류가 아닙니다. 영지주의와 같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이런 부류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정확하게 반대. 오늘날의 거짓 선생은
육체가 중요하고 영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의 거짓 선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굉장히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해요. 뉴요커라는 시사 주간지 편집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생적으로 머리가 곱슬머리하고 머리가 더부룩해요. 근데 한때 젊었을 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다녔어요. 머리를 길렀어요. 우리 아들이 머리를 기르고 있는데 머리를 기르고 다니니까요. 가는 곳마다 경찰이 잡는 거예요. 신분증 내보냈어요. 드라이버 라이센스 보세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를 기르니까요. 경찰의 검문을 받는 거예요. 무슨 지독한 죄를 지은 사람처럼 불량스럽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헤어스타일 하나가 그토록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거나 거기에 착안해서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블링크라는 책 그 안에 보면 워런 하딩의 실수라는 장이 나옵니다. 워런 하딩이 누구냐면요. 미국의 29대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은요. 정말 잘생긴 거 하나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보면 상원의원 진짜 상원의원처럼 생겼다. 딱 보면 참 대통령처럼 생겼다. 그래갖고 대통령이 됐고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능한 상원의원이었고 무능한 대통령이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중후한 외모밖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능한 대통령이 돼서 참모들의 속을 썩이다가 2년 8개월 만에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냥 대통령직 중간에 죽어서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치학자들이 선정한 최악의 대통령 2위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 중 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 것은 골프 치고 술 먹고 포커 게임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참모들이 다 했습니다. 하딩이 정작 정치 무대에 올라서면 너무나 능력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외모가 뛰어나니까 참 대통령처럼 존경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외모에 있습니다. 품격 있는 외모, 잔근육을 소유한 멋진 남성, 짐승남이라고 하잖아요. 소지섭, 이병헌처럼. 그래서 요즘은요, 못생긴 건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얼굴이 매력이에요. 화장품 광고 카피는요, 피부가 권력이다라는 말까지 생겼어요. 여러분, 외모가 능력으로 지배받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존 맥스웰이 쓴 책에 보면요, 승리하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 자는 책에 보면 미국에서 보니까요, 키가 1m 85cm인 사람하고 1m 70cm, 나는 70도 안 되고 60도 안 되는데 참 진짜 심각하네요. 근데 봉급이 다르대요. 봉급이. 예? 쭉쭉 빵빵 멋있는 사람은 봉급이 더 많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봉급이 더 적대요. 그러니까 잘생긴 외모가 주름 잡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TV를 켜보면 다 쭉쭉 빵빵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은 외모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외모를 가꾸려고 온통 혈안인가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내용. 여러분, 속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정반대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중요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절제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진리 안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성으로 기도합니다.